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 우리 역사에 조선이 세워질 그때에 1392년 7월경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약 500년간 이어오던 고려 사직이 멸망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성계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조선을 건국했다. 이 말에는 틀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도전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밝히길 내가 이성계로 하여금 조선을 세우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의 생각이 이처럼 다른 것 같습니다. 저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같은 것을 보고도 해석을 저마다 다른 해석들을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여러분, 제3자 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조선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은 시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정답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고백해야 하는 고백이란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또한 앞으로도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정답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는 늘 교만이 앞서지요. 그래서 그 고백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을 고백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자신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가득한 주님이 영광받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다는 것을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두 분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왜 제겐 이 좋은 꿈이 꿔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이 좋은 꿈이 꾸게 된 것인지 조금은 아쉽고 섭섭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그 꿈을 전해 들은 제가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꿈을 꾸었던 두 분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나쁠 일이 없지요. 아주 설레이는 기분 좋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막 차오르면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 주차장에 사람이 빼곡하여서 뭐 사람 주차할 데도 없는 그런 아주 빼곡히 채워지는 그런 성전을 보면서 참 기분 좋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꼭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은 반대라고 하던데, 그게 꿈에 나오는 거는 안 좋은 징조라고 하던데라고 꼭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꿈인데 뭐 어떻습니까? 그냥 상상 한번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공짜로 기분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옆자리에 나 혼자 앉아 있고 설렁설렁하게 이렇게 넉넉히 앉아 있지만 이젠 좁게 손도 찬양 들고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내려가서 10분, 20분, 30분을 기다렸다가 식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죠? 좋으시겠지요.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부흥을 누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전도대원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화요일이면 화요일 날 나와서 기도부터 하고 국수를 삶으면서 밖에 추운 날씨에도 나가서 쓰레기 봉투를 전해주면서 지나가는 외국인들, 우리 교회에 오지도 않을 외국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라고 그렇게 열심히들 전도를 합니다. 또 지금은 아니지만 토요일 날 입주 전도도 또 얼마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면 만약 우리 전도대원들이 뿌듯해하면서 우리 전도대원들이 이 부흥을 이루었다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혹은 직접 내 가족을 전도해온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내가 부흥을 이루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분 좋은 꿈을 꾼 두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대표가 된 이제 제가 잘했다, 제가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겠습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전도했던 사람, 기도했던 사람, 수고했던 사람, 대표가 되었던 사람, 꾼 사람까지 모두가 그것이 자기가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목표가 만약 우리 교회의 수적 부흥에 있다면, 그래서 이곳이 가득가득 차서 더 이상 여기서 예배드릴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재건축을 해서 성전을 크게 높게 쌓아 올려야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라면, 그래서 그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 감사도 하겠지만 제 어깨가 아마 으쓱으쓱해졌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콧대가 높아서 고민인데 이 콧대가 더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제가 흘린 눈물만큼, 제가 흘린 땀방울, 기도, 희생만큼 아마 그 보상 심리에서 저를 높이려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쓸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면 과연 누구를 자랑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채워 가시는 가운데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면 우리의 고백에선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의 자리에 앉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성공이 목표가 되고 있다면 우린 언젠가는 교만의 간을 쓰게 될 것이며 영광의 자리에 앉을 준비를 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삼고 이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염려하고 근심되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에 스스로에게 영광의 칭찬의 상급을 준다면 이것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기도, 주님께 의뢰하고 내려놓는 기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코자 하실 때에 그들을 파송하기 위한 교회는 이것을 순종할지 말지를 회의를 통하여서나 아니면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니 이 사울과 바나바 충성된 일꾼 두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이방인들에게 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응답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겸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이 꾸고 계신 꿈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뜻이 소망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이룬 것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자리에 앉게 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발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안에 목자로 임명받으신, 임원으로 세워진, 리더로 세워진,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분들은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룬 부흥, 기도하지 않고 이룬 역사, 기도하지 않고 얻은 모든 응답은 다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겸손함을 기도하는 가운데 배우고 훈련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기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심지어 바다의 파도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이셨습니다. 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축복을 얻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의 변화, 영광의 강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예수님의 옆에 누가 설 것인지를 그 자리 싸움을 서로 해나갔던 제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다고 여겨지면은 어떻게 해서든 안간힘을 써서 인간적인 꾀를 내서든 누군가를 속여서든 내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욕심을 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역사를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에 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기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을 아직 못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틀렸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을 믿으면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틀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간증들을 보거나 전도 집회를 보면은 예수보다 예수를 믿으면 받는 복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망했던 집안이 예수를 믿었더니 강남에 빌딩 한 채를 사게 되었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자, 여기에서의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망했던 집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입니까? 아니면은 강남의 빌딩 한 채입니까? 빌딩 한 채가 얼마인지 사실 저도 모르는데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던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더니 글쎄 그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된 거 있지?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돼. 자, 여기에서도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교를 믿었던 집안입니까? 예수를 믿게 된 그날입니까? 아니면 아들이 공부 못하던 미래가 걱정되던 그 아들이 서울대에 가게 된 것이 강조점입니까? 아무리 과외를 시켜봐도 안 됐습니다. 구슬을 하고 아무리 빌고 빌어봐도 안 되던 아이였습니다. 심지어 서울대생의 팬티를 입혀봐도 안 되던 그 일이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게 되었다. 예수를 믿으면 강남에 빌딩을 살 수 있대. 예수를 믿으면은 복을 받아서 아들이 서울대 갈 수 있대. 그래? 어디 한번 예수 믿어보자.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하는 것, 그의 모든 관심들을 사로잡는 것, 그리 어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거기에서 새로운 바람 한번 후 하고 몰아치면 그 바람이 몰아치는 신선한 곳에 모든 시선과 방향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시선과 초점, 인생의 목표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마저도,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시선과 관심과 목표가 동일하다면 이것 어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자리 싸움을 하고 내 목표인 영광의 그것을, 그 자리를 앉겠다는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 높은 자리, 예수 잘 믿어 스카이캐슬에 들어가는 것, 큰 자가 되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술사 시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지금 누가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사람들을 속이는 마술을 베풀면서 자기 스스로 자칭하여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절에 이르러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까지, 신분의 여와 직분의 여와 상관없이, 신앙의 깊이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사 시몬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칭이었습니다. 마술을 베풀면서 그렇게 과대포장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지만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큰 자다, 하나님의 능력자다, 이렇게 박수를 치며 그를 따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를 리더로 삼고 따르는 모습, 이 모습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예수님의 옆에 앉으려는 그 자리 싸움을 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어 빌딩을 사고 예수를 믿어 대학을 보내 복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세속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가운데는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도 있었지만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군중들이 흥분을 하며 그를 따르려고 한 것이지요.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였어도 오늘날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재현해낼 수 있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적들은 오늘날에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기적들이니, 하물며 과거에 그 사람들이 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을 빼앗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야만 하시는 이 진리의 길은 깨달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고 함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진리를 찾겠다는 세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5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디든 가시든지 쫓으니라. 엄청난
결단입니다. 여러분도 새해에 송구영 신 예배를 드리면서 직분을 받으면서 이런 결단들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겠나이다, 쫓겠나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는 이러한 답변을 하십니다.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시려는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나를 쫓으려고 하는 것은 그 길의 화려함과 웅장함, 넓은 길이라서 쫓고자 하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은 그리 넓은 길이 아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자 진리의 길이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곳이고 굴도 없는 곳이다. 그렇게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가득 차 있는 너가 쫓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각오는 대단했습니다. 굉장한 용기였습니다. 누구도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는 없는 그런 고백이었지만 그는 주님을 쫓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실함 좋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 좋지요. 그러나 잘못된 방향에서의 성실과 열정, 충성은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환호와 인기가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좋아 보인 나머지 이 첫 번째 사람은 결단하고 용기를 내었지만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오해하였습니다. 가질 굴을 보았고 거할 집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길을 오해하고 있다면, 직분과 사명, 주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오해된 나머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다짐하여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잘못된 목표, 잘못된 초점, 이것을 가지고서는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십니다. 59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을 쫓겠다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말로 막으시고 지금 할 일이 바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쫓아오라라고 명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사람은 지금은 가지 못할 사람이고 두 번째인 사람은 지금 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지 못할 사람은 깨달아야만 했고 가야 할 사람은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야 할 그는 상당히 효를 중시하는 효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들여다볼 때 그 역시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쫓지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것이 부친의 장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따르고자 하는 진리는 이미 죽은 자들, 무덤가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진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송장처럼 세상 가운데 진리를 모든 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진리를 쫓고자 한다면 너가 서야 되는 자리는 스카이캐슬에 있는 그 자리가 아니다. 너가 사명대로 따르고자 한다면, 나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부귀영화가 누려지는 쾌락이 있는 그 세상의 현장의 자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희생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자리가 너가 서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주님은 사명자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면서 사명의 자리로 오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인가 갈 수 없는 상황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라 하신다면 가야 하듯이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부르시지 않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갈 수 없다와 지금 가야 한다. 이 주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 사람은 갈 수 없다 말하지만 가야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는 상태라면 가서는 안 되고 가라 하시면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인생입니다. 주님의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누가 걸을 수 있습니까? 누가 걸을 수 있습니까? 누가 걸을 수 있습니까? 부름을 받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자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6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여기에서 주목되는 단어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있듯이 먼저라는 단어가 저에겐 가장 먼저 띄어집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기꺼이 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가겠다라고 약속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앞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우선시되는 가치가 그의 인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부르심을 들었지만 먼저가 되지 못하니 지금은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을 팔기를 주저한다면 이것은 보화의 가치를 진정 모르는 사람의 결단일 것입니다. 집도 팔지 못하고 저 땅의 보화도 포기하지 못한 채 두 마음을 품어 이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엔 보화를 놓쳐버리는 인생이 바로 이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더 귀한 것을 얻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저급한 가치, 세속적인 분주함, 과거의 생활,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진리의 생명을 찾아 나서야 하는데 이 결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에게 주님께서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뒤를 돌아보는 장면을 보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질 때에 그 부귀영화를 포기하지 못하여 그 영화로웠던 옛 과거를 다시 돌아보며 송장이 되었던 그 롯의 아내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과 주님을 버타여 사랑하였고 두 마음을 품었던 자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먼저여야 하는 것을 구분하여 믿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가 되지 못한다면 먼저가 우리의 육의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 말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 버린다면 그것을 수고와 노력 속에 얻을 수는 있습니다. 얻어서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세웠다, 내가 성취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세 사람에게 제시하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복음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세 사람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던 첫 번째 사람, 그리고 갈 수 없다 말하는 그에게 가야 한다 말하였던 두 번째 사람, 그리고 가겠다고는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나중, 먼저 된 것을 처리하고 나중에 가겠다라고 말한 세 번째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주님의 뒤를 따랐겠습니까?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뒤를 지금 결단코 따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결단하여 두 마음을 품은 데에서 하나를 포기한 채 주님의 그 생명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물으실 때에 결단할 수 있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모든 양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어보시고, 나는 2019년도 한 해 교회에는 이렇게 표가 걸리고 그렇게 송구여신 예배에 다짐은 하였지만 과연 나는 포기할 수 있는가? 나는 먼저가 될 수 있는가? 나에겐 그 부르심이 있는가? 나는 지금 그 길을 쫓아가지 못할 만큼의 시선과 초점과 관심의 모든 것이 세속적인 것들로 맞추어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첫 번째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목표를 바꾸어야 하겠지요. 두 번째는 부르심이 있는 사명자의 길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자가 갈 수 있는 길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구별해 딴 길을 포기하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아멘. 포기할 건 포기하고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즉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참 생명, 참 진리, 참 소망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2019년도 한 해 그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다가 2019년도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었을 때 우리의 한 해에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영광을 다 받을 만큼의 내 인생을 위해서 달려갔는지, 포기하지 못한 채 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간 것은 아닌지 그때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때에 하나님을 영광의 자리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우리가 걷고자 하는 인생길은 웃음의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기쁨이 넘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절망과 슬픔과 염려뿐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 그 길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광채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